오늘 이 밤에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참 분주함 가운데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하시고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제목 바로 한결같음입니다. 충성되이 사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 한결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일반적인 그 시 공간에서 사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비유를 참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이 세상 모두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러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성경은 이 비밀을 아는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뭐예요?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요. 분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용어로 따지자면 사역을 위해 분주하게 삽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인들과 구별되는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의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맡은 자다, 우리가 이 뭔가를 직분을 맡았다, 이 그 유명한 관리자라는 뜻이잖아요. 관리자, 바로 그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이잖아요. 이 많이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관리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인 그 놀라운 비밀을 관리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그 비밀을 이 세상 가운데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바로 이 땅에 그 비밀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2절에 보니까 1절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그 이루실 그 뜻과 계획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언젠진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그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맡은 자들, 하나님의 청직이 관리자들에게는 바로 이 충성이 요구되는데, 여러분 이 충성이란 단어와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원어상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참 저는 이게 왜 성경 번역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충성과 믿음 동일한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이 곧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한결같음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오락가락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신뢰할까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이 등락폭이 심하면, 다시 말해서 기분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이게 너무 심한 사람은 세상 말에도 피하라라고 격언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함께 하지 말라고. 근데 신앙에도요, 믿음이 막 이렇게 막 널뛰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위험한 거예요. 신앙은 그러면 안 되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게 교제하고 우리의 신앙이 열린이 쌓이면 쌓일수록, 왜요?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똑똑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젠 뭐예요? 예전에는 불안해서 믿었다가도 베드로처럼 파도치는 물결 보고 믿음이 바닥 곤두박질 쳐서 물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매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이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신앙은 자꾸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러한 널뛰기가 아닌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우리 신앙이 성장할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한결같음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한결같은 거죠. 이 한결같은 걸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의 모습이 한결같은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물론 어떤 한순간에 특별하게 발현되는 어떤 그러한 순간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나의 자세, 그 한결같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충성되다 증명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참 저도 뭐 컨퍼런스도 있었고 또 졸업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모든 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좀 크고 넓은 일을 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귀한 일을 맡기시는가?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많이 보고 느끼게 됐던 이 하루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그러죠.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뿌리가 깊게 내려서 요동함이 없는데, 악인들은 어때요? 시편 1편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뭐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 한번 불면 뭐예요? 휙 날려요. 여기저기 그냥 뒹구는 거죠.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곧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우리 모든 목양의 권속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깊게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정말 한결같은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합니다. 또 크고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은 널렸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다 각자 뛰어나시고 대단하시지만,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은 널렸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길 원하실까? 한결같은,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 충성되이 뿌리를 내리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눈여겨보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간증을 봤는데 참 이미 예전에도 들었던 얘기지만 가슴이 참 뭉클함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좀 소개를 할까 해요. 대한민국 1호로 중동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물론 남편분과 같이 온 가족이 파송을 받았는데, 중동 1호 이집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죠. 이집트에 1977년도에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중동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파송을 보낸 사람이에요. 처음 이집트 땅을 밟는데 공항에 픽업 나올 만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뭐예요? 뭐 집을 얻거나 정착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다 물어 얼마나 힘들게 정착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집트에 정착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2년 정도 지나서 갈 때 5가족이 가셨대요. 딸 셋. 근데 가자마자 또 아이를 갖게 됐는데, 2년이 지나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자궁외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요새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 40년이 훨씬 넘는 이 세월, 이 더군다나 이집트 땅에서 이 자궁의 임신은 산모에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육을 중단하고 남편분과 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것을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선교지를 오래 비울 수 없으니까 이제 회복하는 동안, 사모님이 회복하는 동안 남편 선교사님이 먼저 이집트에 가서 기다리겠나라고 그걸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이집트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외교부에서 편지가 왔다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선교사님이 남편의 좋은 소식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게 바로 남편 선교사님의 사망 통지서였어요. 어떻게 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교회 관계자들에 의하면 복음 전하러 사막으로 가다가 사막 그 도중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사인을, 그러니까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사망의 원인을 몰라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 다시 이집트 땅을 밟고 남편의 그 무덤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3명의 딸 아이를 두고, 더군다나 여자 혼자 몸에서 이 중동 이슬람 문화권에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내 남편이 이집트와 중동의 영혼들을 정말 사랑했다라는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고백했대요. 주님, 저도 이집트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너 내 남편의 뒤를 이어서 이집트에서 계속 일하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 아무 얘기를 못하고 한참을 무덤가에 서 있다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주님, 나는 우리 남편처럼 언어적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의지해서 이집트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남편 무덤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남편에게 당신 몫까지 내가 열심히 감당하겠노라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42년이 흘렀죠. 그 선교사님 이름이 김신숙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의 그 간증 책이 광야의 길을 내며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출판돼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 선교사들에게 다 있을 법한, 누군가는 겪을 법한 얘기잖아요. 그러나 결코 흔치 않은 얘기죠. 여자의 몸으로 중동에서, 그것도 이집트라는 강력한 영적 어둠에 있는 나라에서 3딸과 함께 그 40년이 넘는 세월을 선교사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숙연해지더라고요. 숙연해지고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그 많은 오랜 세월을 사역을 하셨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것, 딴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매 순간순간 삶의 위협을 느끼고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 부여잡고 살아오셨겠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너무나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충성, 이것이야말로, 이 한결같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고 참다운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태도, 충성된 모습이라고 오늘은 좀 규정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충성된 자세를 갖고 오늘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얼마나 그런 충성된 믿음으로 감당하고 오셨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어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설명해줘도 몰라요.
아무리 붙들고 설명한들 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만 부어주신 놀라운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한결같은가. 혹시 사명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맡은 거에 대한 그 기쁨 잃어버리고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사역 때문에 마음이 다쳐가고 있고 사역 때문에 육신이 지치고 사람만 봐도 짜증나고 있다면 여러분 멈추시고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결같은 자세, 태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3일간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물론 주제는 어린이 전도 그런 사역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이렇게 컨퍼런스라고 해서 뭐 시간을 여유 있게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더라고요. 너무 빡빡하게 3일간을 아주 그냥 뺑뺑이 돌리듯이 하긴 했지만 모처럼 사역이라는 범주에서 잠깐 벗어나서 다양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일단 이제 무장 해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을까? 선교사님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묻고 어떠세요? 요새 어떠세요? 듣는 얘기로는 이렇던데요. 막 하면서 이걸 나누는 와중에 각각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자세, 태도들을 보게 되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관리자들, 청지기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이 충성의 어원이 바로 믿음과 같은 단어인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믿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충성되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그 음성 듣기까지 우리의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잘 견지하고 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이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똑같은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함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 일에 우리가 충성되는 것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하나님의 요구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한결같은 충성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둘째는 정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한결됨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셋째는 정말 아직도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이웃들, 복음을 듣지 못하여 아직도 어둠의 가운데 있는 이 땅 캄보디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저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비추기 위해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한 5분간 우리 소리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특정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아버지 주님 그 귀한 비밀, 그 놀라운 보배를 소유하면서도 그 기쁨을 잃어버려서 정말 아버지 힘들어하고 똑같이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들을 아버지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함은 이 세상과 견줄 수 없는 귀함인데 하나님 그런 것들 다시 믿음의 눈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모습까지 빛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 말씀 통해 또한 그 맡은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관리자로서 맡겨주신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충성임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아버지 요동침이 없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목양의 권속들 위해 바로 이러한 참 충성된 믿음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 참 믿음을 소유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견실하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충성되이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또 우리에게 머물러 하신 그 처소에서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믿음,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진실한 말씀, 충성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와 우리 목양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은혜를 베푸시되 그 말씀대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라 말씀하셨사오니, 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그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늘 주님의 말씀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로 함께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